네, 나마스카. 네, 오늘은 이 책에서 이제 64페이지인데요. 64페이지인데,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바가바드기타. 인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바가바드기타라는 책이거든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거의 사실 좀 비교되기가 어려워요. 인도 사람들이 그 바가바드 기타라는 책을 좋아하는 거는 인도의 성경 같은, 인도에서 성경 같은 대접을 받는, 그러니까 바가바드 기타라는 책은 마하바라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서사시, 그러니까 이제 마하바라타를 꼽죠. 마하바라타를 꼽는데 이 마하바라타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샬로카라고 그 산스크리트로 된 그 경구, 보통 두 줄로 된 걸 이제 샬로카라고 하거든요. 그 샬로카. 근데 마하바라타 책 전체 분량은 약 10만 샬로카로 돼 있어요. 10만 개의 샬로카. 이런 경구가 10만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인도 사람들이 마하바라타를 다 알지만 마하바라타를 다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책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0권 분량. 옛날에는 책이 이렇게 지금처럼 많은 내용이 못 들어가니까 이제 100권 이상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간 이야기가 서사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가 불려지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량이 되는데 우리나라 춘향전도 그렇죠. 춘향전.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국 문학의 금자탑으로 꼽는 게 춘향전이잖아요. 예. 근데 그 춘향전은 저자가 누군지 모르죠. 이 고대의 유명한 그 위대한 작품들은 공통점이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저자가 누군지 알면 큰일 나죠. 왜냐면 그 저자가 저작권을 걸어버리면은 볼 때마다 돈 내야 되는데 그럼 춘향전이 그렇게 위대한 작품이 못 되죠.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게 사실 이제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남아있는데 왜냐면 현재 인류의 단계에서는 저작권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작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천재적인 발명품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경제가 발달한 게 특허권을 인정해주고 저작권도 특허권의 일부죠. 그런 저작권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런 천재적인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인류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진보하게 되면 그땐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더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 사실은 그게 최고의 보상이죠. 존경받는 게 최고의 보상이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 보상이 지금은 돈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프로야구 같은 경우도 최고의 타자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죠. 거의 연봉 1000억대. 지금 미국 프로야구에서 최고의 선수들은 거의 연봉이 1000억대죠.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랑 좀 정서가 다르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돈이 많다는 게 천박한 의미가 아니에요. 존경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우리는 돈이 많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연봉이 100억이라고 해서 그 존경의 표시로 생각하진 않죠. 근데 미국이란 이 자본주의의 가장 최정점에 달한 이 미국 문화의 특징이 돈이 많은 건 존경의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발명가, 최고의 야구 선수, 최고의 축구 선수, 최고의 정치인, 최고의 사업가. 이건 거의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근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최고의 보상이 금전적인 게 아니라 정말 존경과 헌신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저작권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만 인류 역사를 본다면 이런 위대한 작품들 춘향전이라든가 바가바드 기타라든가 일단 누가 지었는지 모르니까 저작권을 주장을 할 수도 없죠. 근데 이 바가바드 기타는 전체 마하바라타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그 시예요. 시 한 편이 책 100권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그거의 끝부분이에요. 바가바드기타는 그 끝부분에. 예, 끝부분에 나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마하바라타라는 이야기는 그 전쟁 이야기, 마하바라타라는 실제 있었던 전쟁 이야기거든요. 서사시라는 건 실제 있었던 역사를 시로 쓰는 거죠. 서사시. 시의 종류 중에서 서사시라는 거는 실제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이제 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마하바라타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마하바라타라는 전쟁을 가지고 쓴 어마어마하게 긴 10만 샬로크하니까 그 뭐죠? 한 샬로크가 2행이니까 20만 행. 행이 20만 행. 보통 우리나라 옛날에 시조는 삼행이잖아요. 삼행. 시조는 삼행시가 이제 시조잖아요. 그다음에 길어봐야 7행, 8행 이 정도인데 이거는 20만 행짜리 시예요.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재밌고 인도 사람들도 다 보니까 이 마하바라타를 다 아는 거는 인도에서 최고의 학자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 마하바라타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죠. 그냥 마하바라타 얘기해준다 그러면 다 우리를 못 불러요. 우리나라 춘향전 얘기해주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거기다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최고의 그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다 하면은 뭐 저도 그걸 뭐 다 보지 않았으니까 그걸 다 보려면은 뭐 완전히 그 평생 이제 마하바라타 전공자가 돼야죠. 마하바라타 전공자들이나 이제 그걸 다 보겠죠.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그 간단해요.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이 아루주나거든요. 아루주나. 그 바가바드기타라는 책에. 그러니까 바가바드기타는 마하바라타의 끝부분인데 인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이 바가바드기타예요. 말하자면 일종의 성경 중에서도 신약 성경에 해당하죠. 신약 성서. 성경 보면 신약하고 구약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이 굉장히 크죠. 다 역사 얘기죠. 역사 얘기. 신약은 예수 이후에 주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루는 거고 실제로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도 역시 신약이죠. 신약. 구약은 또 다 본 사람 별로 없죠. 그리고 신약은 좀 양이 짧고 이렇게 그 낭독 시간에 대부분 다 이렇게 한 번씩 다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이 바가바드기타도 마하바라타라는 서사시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책 한 권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읽기도 좋고 인도 사람들 보통 이걸 다 외워요. 학교에서 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어 시간에 유명한 시나 시조를 다 외우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시나 시조 유명한 시조 다 이렇게 외워본 경험이 있잖아요. 다 시험이 나오니까. 인도는 요거를 거의 이제 요거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죠. 요 바가바드기타의 주인공이 바로 아루주나죠. 아루주나. 그 아루주나는 원래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왕자인데 아루주나의 아버지가 이제 그 판두라는 왕이에요. 왕. 판두라는 왕인데 이 왕이 죽으면서 이제 그 누가 왕이 되느냐를 두고 싸우는 전쟁 이야기예요. 간단하죠. 누가 왕이 되는지를 두고 싸우는 전쟁 이야기인데 그 안에 인류의 모든 교훈이 다 들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인류의 모든 교훈이 이 책 한 권에 다 들어가는지 놀라울 정도로 신기합니다. 판두는 이 판두 왕은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셋째가 아루주나인데 이 판두 왕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어요. 드리타라스트라라고 이때 이 책에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원래 이 판두 왕의 형인 드리타라스트라가 원래 왕이 됐어요. 이 장남이니까. 판두 왕도 자기 아버지한테 그 왕위를 물려받은 거죠. 그럼 원칙이 원래 왕은 장남이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드리타라스트라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형이 바로 장님이었어요. 장님. 눈을 못 봐, 앞을 못 봐요. 그래서 그 동생인 이제 판두가 왕이 되는데 이 판두 왕은 아들이 5명이고
판두왕의 형님인 장남이었지만 눈이 안 보여서 왕이 못된 드리타라스트라는 이분은 아들이 100명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아들을 100명을 얻는지. 뭐 근데 하여간 역사적으로 아들이 100명이었대요. 아마 이제 부인이 많았던가 그랬을 수는 있겠죠. 하여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들을 100명의 아들을. 그러니까 큰아버지는 왕은 못 됐는데 아들이 100명이고 자신의 아버지는 왕이 됐는데 아들이 5명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왕을 당연히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겠죠. 그리고 옛날엔 그게 이제 정의였죠. 그런데 요 아르주나의 큰아버지죠. 삼촌이죠. 아르주나의 큰아버지인 드리타라스트라가 이제 기왕이면 자기 100명의 아들 중에 하나를 이제 왕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사실상 강제로 뺏은 거죠. 강제로 뺏어서 원래 자신의 조카였던 그 아르주나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 나라를 이제 빼앗아 버린 거죠. 큰아버지가 조카의 나라를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얘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만 샬로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마하바라타라는 수사시는 한 줄로 요약하면 요즘에 그 한 줄로 요약하는 게 인기죠. 유튜브에서 짧게 얘기해야 되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 큰아버지가 조카의 나라를 빼앗으면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 아르주나의 스승이 바로 크리슈나죠. 크리슈나. 이게 인류의 모든 그 역사가 여기 다 들어. 정말 신기한 게 요 100대 5로 싸운 거예요. 요 100대 5로 싸웠는데 실제로는 요 그 큰아버지, 그러니까 이쪽 이제 백명지 카오바라 형제라 그래요. 이쪽 형제를 이제 카오바라 형제라고 하는데 이 100명이라 되는 요 카오바라 형제의 편이 아니 왕자만 100명이니까 군인은 뭐 수만 명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만 명 되는 요 카오라바 형제의 군대와 5명인 아르주나 형제의 군대가 싸운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상징은 뭐냐면 선과 악이 싸울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쪽이 아르주나 쪽이 선이고 카오바라 쪽이 악이에요. 이걸 뭐 복잡하게 선악이 어딨냐,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원래대로 우리가 뭐 이렇게 남의 물건을 뺏으면은 어쨌든 뺏은 게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철학적인 논쟁은 이제 나중에 서서히 그 세세한 내용을 알면서 철학적인 논쟁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면 아르주나 형제는 선을 상징하고 카오바라 형제는 악을 상징해요. 첫 번째 상징은 여기서 뭘 나타내냐면 선과 악이 싸울 때 100대 5로 싸워도 선한 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대략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수치예요. 하나의 그 미니멈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싸울 때 선한 세력이 5%만 돼도 이긴다. 다만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확고한 선한, 내가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내가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그 의지만 있다면 5명만 있어도 5%만 있어도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그렇죠. 선한 사람 5명만 있어도 상당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실제적으로도. 5명만 있으면 세상을 바꾼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을 만들 때 그건 뭐 꼭 그 선한 세력이 아니죠. 그거는 뭐 그 선한 세력이 할 수 없지만은 한 세상을 바꾼 사례가 5명이 만들었는데 지금 15억 명을 지배하고 있죠. 불과 몇십 년 만에 5명이 15억으로 불어난 거예요. 그건 뭐 선보다는 뭐 이제 악한 면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5명이 정말 마음을 모았을 때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사례가
있으면 그 미니멈을 보통 5명을 보는 거예요. 5명이 정말 똘똘 뭉쳤을 때 뭔가를 해내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마르기가 5명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숫자가 적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에요. 5명만 있으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나타난 상징이 바로 이제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하바라타 전쟁은 결국 전 인도를 통일시킨 전쟁이에요. 사실상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 대전이에요. 예. 이때 당시 인도는 서쪽으로는 이란부터 동쪽으로는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까지. 인도네시아는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인도네시아란 말 뜻은 인도네시아, 인도의 땅이란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거기까지 진출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전 인류의 60%가 이 인도란 나라에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변방에 거의 원시인들 있으니까 사실상 인도가 세계였어요. 3,500년 전에. 근데 인도 사람들은 특이하게 역사를 세세하게 기록해 자기 이게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몰라요. 그냥 하나의 시로만 알지. 그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대전이 벌어져서 이 인도를 통일시킨 전쟁이 바로 마하바라타 전쟁. 그러니까 아르주나가 그 일종의 그 선두주자가 됐던 거죠. 정말 유명한 그 전사였죠. 유명한 전사. 그래서 이 통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최초의 세계 통일전쟁이 성공적으로 끝난 사건이 그 마하바라타 전쟁입니다. 그 안에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얘기들 많은데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죠. 64페이지 첫 번째 The Field of Dharma. 달마의 장. 달마의 전쟁터를 말하는 거예요. 달마의 필드. 달마의 필드. 달마의 무대. You know, life is a constant fight. A fight between the evil force and the divine force. 비디아 샥티엔 아비디아 샥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삶은 전쟁이다. 인생은 전쟁이다. 선과 악 사이의 전쟁. 비디아 샥티. 두 개의 힘, 샥티, 힘이 에너지라고 그랬죠. 비디아 샥티와 아비디아 샥티 사이의 전쟁이다. 인생은 전쟁이다. 우리가 참 좋은 얘기를 하고 싶죠. 인생은 사랑이고 아름답고. 근데 분명히 이 양쪽을 다 봐야 돼요.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건 정말 전쟁에 가깝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직장 생활, 대부분 다 치열한 전쟁, 경쟁. 경쟁이라는 거는 사실 옛날하고 달리, 옛날에는 이제 총칼을 들고 싸웠으니까 전쟁이지만 지금은 펜을 들고 싸우고 컴퓨터를 갖고 싸우기 때문에 지금은 이긴다고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인류가 진보한 거죠. 옛날에는 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옛날에는 먹을 걸 갖고 싸웠는데 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막 죽기 살기로 싸우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죽고 사는 그런 싸움이 아니죠. 다만 이제 경쟁이죠. 경쟁.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이다. 뭐 그런 말도 있죠. 인생은 고해다. 그 고통의 바다다. 불교적인 여기 얘기죠. 인생은 이제 고해. 석가모니가 이제 인생은 고해라고 얘기했듯이 비슷한 얘기죠.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이 바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병이에요. 질병. 요 3,500년 전에 있었던 마하바라타라는 전쟁은 지구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이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상징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요 상징 몇 가지 상징을 좀 알면 그러니까 마하바라타를 아는 가장 중요한 게 요 뭐를 나타내느냐 뭘 상징하느냐. 마하바라타는 전 지구에서 벌어진 전쟁이었는데 이것은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상징하고 있어요. 놀랍게 대응이 돼요. 마하바라타라는 전쟁이 벌어진 필드가 그 전쟁터가 쿠루케트라라는 들판이었어요. 이제 쿠루케트라는 인간의 몸을 상징해요. 인간의 몸은 대략 10조 개 정도의 뭐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10조 개가 싸우는 거예요.
그 하나의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수많은 세포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몸은 하나의 거대한 지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세포 하나 입장에서는 인간의 몸은 지구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죠. 세포끼리도 경쟁하고. 예. 그래서 이 마하바라타라는 전쟁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끊임없는 전쟁. 근데 그게 뭐가 전쟁이지? 예, 전쟁 같지 않죠. 젊고 어리고 건강할 때는 이게 전쟁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체로 나이 먹고 몸에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아픈 게 전쟁이에요. 고통스러운 게 전쟁이에요. 예. 그때는 인생이 전쟁이라는 말이 생생하게 느껴지죠. 체험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체험하기 전에는 뭐 그냥 좋은 얘기만 인생은 아름다워요, 사랑이에요. 물론 그것도 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내 몸의 병을 체험하면 인생의 전쟁이라는 게 절실히 느껴지죠. 세포 간에. 예.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세포가 나쁜가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나쁘죠. 암은 그냥 끊어놓기 자기 번식을 할 뿐이에요. 암세포하고 정상세포의 차이는 뭐죠? 정상세포는 세포 분열을 하면서 그 한계가 있어요. 모든 정상세포는 세포 분열을 100번 한다, 10,000번 한다, 1000번 한다. 보통 몇백 번 하죠. 몇백 번 하는 게 다 정상세포는 그 세포 분열의 횟수가 이미 유전자 안에 정해져 있어요. 암세포는 그게 없어요. 무한한 세포 분열을 합니다. 참 좋은 세포예요. 암의 입장에서는 암이 최고예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다른 모든 신체장기가 다 파괴되죠. 처음에 위암에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던 전보다도 작은 그 암세포 하나가 무한히 2배, 4배 계속 지난번에 말했죠. 2번씩 100번만 되면 우주를 꽉 채운다고. 이해 백승이 우주를 꽉 채운다고 했죠. 예. 신문지 100번 접으면 우주 끝까지 간다 그랬죠. 예. 암세포는 죄가 없어요. 죽지 않을 뿐이에요. 인간의 모든 바라는 죽지 않는 불사의 세포가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런데 그 세포 입장에서는 죽지 않는데 인간의 몸에서는 완전히 망가져 버리죠. 눈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폐도 있어야 되고 간도 있어야 되는데 얘는 무자비예요. 나만 살래. 예, 암세포는 무자비예요. 나는 안 죽어. 다른 모든 신체장기를 다 망가뜨리고 암세포만 꽉 차면 그 개체 존재는 죽게 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전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these two belligerent forces are active in the human mind. 이 두 가지의 무자비한 호전적인 힘은 인간의 마음에서 굉장히 활동적이다. Sadhaka will encourage the divine force, and the non-sadhaka will encourage the evil force. 사다카는 수행자는 선한 의지, 신의 힘을 북돋고 난사다카 비수행자는 악의 힘을 북돋는다. This figure is called Devasura Samgrama. 이 싸움은 데바수라 삼그라마라고 불린다. The Deva party is the divine force. Deva party 신의 측면이 그러니까 데바는
그 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divine force, divine은 신성, 신성의 힘이고, and asura part is be force. 예, 아수라의 측면이 evil force, 악의 힘이다. This Devasura Samgrama has been going on since time immemorial. 이 데바수라 삼그라는 immemorial 선사시대 때부터 계속됐다. And that's why spiritual practice, spiritual sadhana is called sadhana samara. 그게 바로 영적 수행이 사다나 사마라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사다나 is 사마라. 사마라 means walk. 사다나는 사마라이고, 사마라는 전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영적 수행도 전쟁이죠. 사실 명상이라는 게 전쟁이죠, 전쟁. 내면의 전쟁이죠. 명상을 해보면 알잖아요. 가만히 있는다는 거. 사실 그게 가장 어렵죠. 일부러 가만히 있으려고 뭐 그러면은 정말 몸 병나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 지복의 상태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죠. 가만히 있는다는 게. 사실 가만히 있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는 게 바로 가장 힘든 상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말 신성으로 향하는 이 움직이는 수많은 세속적인 것들과 싸우는 전쟁이죠. 그 다음에 보면 we get this very picture in the Gita. 우리는 바로 이러한 그림을 기타에서 본다. In the Gita, in the first shaloka, 최초의 샬로카에서 what does it say? 드리타라스트라 우바차. 뭐라고 말하는가? 드리타라스트라가 말한다. 달마케트라, 쿠루케트라, 사마베타, 유유타바, 마마카, 판다바 샤이바, 키마쿠르바타, 산자야. O Sanjaya, now that my children and the children of the Pandu have gathered on the battlefield of Dharmaketra or Kurukshetra, eager to fight, what is taking place? O Sanjaya여, 지금 나의 아이들과 판두의 아이들이 달마케트라의 쿠루케트라의 전쟁터에 모였다. 싸우기 위해서. 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드리타라스트라 said, who is 드리타라스트라? 드리타라스트라가 말한다. 드리타라스트라는 누구인가? 드리타 means controlling entity. 드리타는 controlling, 통제력을 말한다. And 라스트라는 means structure, framework. 라스트라는 구조를 말한다. And who does control your physical structure? 그러면은 누가 너의 육체적인 구조를 통제하는가? Your mind. 여러분들의 마음이다. Because of the mind, because of the existence of the mind. 마음 때문에, 마음의 존재 때문에 the structural solidarity of a body is maintained. 구조의 결합이 solidarity는 이제 결합이라고 할 수 있고 뭐라 하죠? 구조가 유지가 된다. 구조적인 견고함, 단결, 구조적인 견고함이 유지가 된다. If the mind leaves the body, 만일에 마음이 몸을 떠나면
The body will decompose. 몸은 해체될 것이다. Dissociate. Its structural solidity will be lost. 그 구조적 견고성은 상실될 것이다. So, who is Dhritarashtra? 그래서 누가 Dhritarashtra인가? He who controls the Rashtra, he who controls the physical body, that is the mind. Rashtra를 통제하는 자, 육체적인 몸을 통제하는 자가 바로 that is the mind.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Dhritarashtra Uvacha means the mind self. 그 마음이 말하기를 The question arose in the mind, in the human mind. Now do you know? Dhritarashtra says Sanjaya. 인간의 마음에 질문이 떠오른다. 인간의 마음에. 자, 여러분들은 아는가? 하고 이제 드리타라스트라가 말을 한다. 달마케트라, 쿠르케트레, 사마베타, 유유타사바, 마마카, 판다바 샤차이바, 키마쿠르바타 산자야. 드리타라스트라세 에스테 산자야. 드리타라스트라가 산자야에게 물어봤다. These two belligerent forces, my party and the Pant party, have assembled on Dharmaketra and Kurukshetra to fight against each other. 이 두 개의 호전적인 힘이 나의 편과 판두의 편이 달마케트라가 바로 쿠루케트라를 그 들판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쿠루케트라 들판에 모였다. 서로 싸우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뒤에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산자야여 나에게 말을 해달라. 자, 벌써 이제 몇 개의 이름이 나오죠. 드레타스트라는 좀 판두형의 판두왕의 형이라고 했죠. 근데 원래 그 형이 왕이 돼야 되는데 눈이 멀어서 그 동생인 판두가 이제 왕이 됐죠. 산자야는 드리타스트라의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현자 역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비서 중에 뭐 비서실장 같은 참모 역할을 했던. 옛날에는 이런 왕의 권력자의 참모가 중요해요. 지금도 뭐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도 그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일종의 스승이에요. 현자. 옛날로 치면은 누구죠? 제갈공명.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유비의 계급상 도와줘. 유비가 왕이니까. 제갈공명은 군사라 그러죠. 군사. 군의 스승. 그러니까 유비라는 그 유비군의 스승이 바로 제갈공명이죠. 근데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그 왕이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 스승 대우해줍니다. 선생님, 지금 진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퇴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다 물어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청와대비서실장이면 대통령이 사실상 스승이에요. 대통령이 다 이제 모든 걸 다 물어보죠. 근데 이제 함부로 대하면은 이제 그 관계가 이제 망가지는 거죠. 진짜 부하 다루듯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원래 대통령의 비서지는 그렇게 이제 대통령의 스승 역할을 하고 옛날로 치면은 조선시대 왕의 비서를 뭐라고 하죠? 뭐 사헌부나 사관원, 대사관 이런 대사관들은 계급상으로는 왕이 비서지만 왕이 스승이죠. 다 이렇게 왕이 선생님 대우를 하죠. 선생님 대우를 하고 막 독재를 하는 왕은 말을 안 듣죠. 그냥 사사건건 뭐 그 조선왕조실록 그거 보면요, 왕한테 정말 뭐 놀라울 정도로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은 한 500권 정도 아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인류 역사상 그렇게 자세한 실제 다 기록한 책은 없어요.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지금까지도 다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다 번역이 안 되고 있죠. 너무 양이 많아서 지금 다 일일이 번역을 못할 정도로 그 양이 정말 분량이 많은데
거기서 그 왕의 그 스승 역할을 했던 무슨 뭐 사원부나 사관원 이런 그 관료들은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왕이 화를 내면은 그 앞에서 딱 얘기해요. 그 전학계에서 자기 성격을 전학계에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신 어떻게 그 모범이 됩니까? 다른 신하와 만백성의 모범이니까 왕이 화가 나는데 지금도 아마 회사에서 무슨 뭐 사장이나 회장이 화낼 때 사장님 감정 조절하세요 이러면 당장 잘릴걸요. 뭐 살아남기 어렵죠. 근데 옛날에 오히려 조선시대 때는 그게 다 가능했고 기록이 됐죠. 그 보면은 야 왕에게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라고 살아남는데 그 뭐 사원부나 사관원 이런 그 관리들은 그런 얘기 하나도 뽑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사원부나 사관원 그 관리들을 죽인 사례는 거의 없죠. 왕에게 곧바로 잘못한 걸 지적하는데 그걸 하라고 뽑아놓은 사람이니까 그게 하나의 그 관행으로 굳어진 거예요. 절대 이 사람들은 벌을 주지 않는다. 맞는 말만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되면 이제 나라가 이제 뭐 아주 그냥 뒤틀리는 거죠, 사실. 그런 식으로 드리타라스트라의 그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산자야. 아주 지금 그 바가바드 기타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말하고 있어요. 산자야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선과학의 싸움 누가 우리 편이냐? 내 동생인 판두왕의 아들 판두왕의 다섯 아들인데 저자들이 내 아들 100명에게 지금 도전을 해왔는데 내가 비록 나라를 좀 뺏었기로서니 나라를 이룰 수 있냐? 뭐 뺏은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산자야 자기 이제 그 비서실장에게 이제 참모총장쯤 되겠네요.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은 거죠. 65페이지 그 다음 줄에 보죠. 세 번째 패러그래프네요. Now, why does Dhritarashtra ask 산자야? 자, 이제 왜 드리타라스트라가 산자야에게 물었는가?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입에 붙으면은 아주 그 리드미컬해요. Because Dhritarashtra cannot see. 왜냐하면 드리타라스트라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님이기 때문이다. The mind cannot see. 인간의 마음은 보지 못한다. The mind is a blindfold. 마음은 눈먼 힘이다. 마음은 보지 못하는 힘이다. 인간의 마음은 맹목적인 힘이다. 드리타라스트라 was blind. 보지 못한다. You know, 드리타라스트라 was blind.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드리타라스트라가 장님이기 때문에 because the mind is blind. 마음은 보지 못한다. The mind cannot see without the help of conscience. 마음은 양심의 도움 없이는 보지 못한다. 지혜죠, 지혜. 양심. 방향을 가르쳐주는, 선과학을 가르쳐주는 그 양심의 도움 없이는 마음을 보지 못한다. The mind cannot see without the help of viveka. 그래서 마음은 비베카, 지혜의 도임, conscience. 그러니까 영어로 conscience는 보통 양심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그 산스크리트는 이제 비베카예요, 비베카. 비베카는 이제 지혜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conscience도 지혜라는 의미가 있죠. 마음은 지혜의 도움이 없이는 방향을 찾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혜는 방향을 가르쳐주죠. The mana cannot see without the help of the viveka. 그래서 마음은 비베카의 도움 없이는 보지 못한다. The mana, the blind mind, asks the viveka. 마나가 지금 이제 영어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즉 마음은 맹목적인 마음은 비베카에게 물어본다. 그래서 비베카 is 산자야. 그래서 비베카가 바로 산자야다. 그래서 산자야는 마음을 상징해요. 실제 있었던 이름의 산자야도 실제 있었던 이름의 사람의 이름이에요. 드리타라스트라도 실제 있었던 판두 왕의 형이죠. 다 역사적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놀랍게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생각 다 1대1로 좀 대응이 돼요. 3,500년 전에 세계 통일 전쟁이었던
마하바라타라는 전쟁이 그러니까 지구가 전쟁터예요. 당시에 요 쿠루케트라 이 전쟁이 일어났던 쿠루케트라라는 들판은 지구를 나타내는 것이고 동시에 인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과 지구가 지금 1대1로 대응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그 드리타라스트라는 사람은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3,500년 전에 드리타라스트라는 장님이었어요. 바로 그게 인간의 마음이 맹목적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게 이제 지금 이제 바바가 이제 이 마하바라타를 재밌게 설명을 해줘요. 이게 실질적으로 다 지금의 사건과 1대1로 쿠르케트라라는 그 거대한 지구라는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이 인간의 몸에서 1대1로 다 대응돼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괜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전쟁터의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우연의 연속이죠. 저기서 활이 날아오고 저기서 칼이 날아오고 이게 다 우연의 연속인데 사실은 다 신의 의도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하나 다 일어났다는 얘기죠. 엄밀히 말하면 이 우주에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일 뿐이죠. 그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드리타라스트라는 사람은 맹목적인 앞을 못 보는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산자야라는 드리타라스트라의 그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현자 산자야는 비베카,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비베카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다 엉터리가 돼버려요. 맛있는 거 먹고 싶죠.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대부분 다 타마시칸 음식이죠. 술, 고기, 파, 마늘 다 인간의 몸에 나빠요. 근데 몸은 그게 땡기거든요. 지혜가 가르쳐주는 것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마음은 장님이에요. 바로 그 맹목적인 마음이 바로 그 인간의 마음이죠.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인간의 마음은 거의 진화를 하지 못했어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비베카의 도움이 없이는 지혜의 도움 없이는 인간은 끊임없이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봐도 그렇죠. 뭐가 몸에 좋은지는 다 알잖아요. 지금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채식이 몸에 좋다는 건 대부분 다 알아요. 오신채보다도 순수한 채식이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따라지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걸 먹고 그 맛을 길들여. 실제로 고기가 맛있기도 하고 몸이 망가지고 나서야 정말 채식이 좋은데 몇십 년 동안 술과 고기를 계속 독성 물질을 몸에 쏟아부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기는 없죠. 보통 언젠가 보통 50대 이후에 보통 탈이 나죠. 보통 인간이 40대까지는 건강이 많이 유지가 돼요. 아무리 타마시칸 음식을 먹어도 40대까지는 보통 건강이 유지됩니다. 근데 보통 그 이후에 건강이 이제 급격하게 나빠지는데 어떤 또 한 계기가 있어요. 하다 보면 한 계기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계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몇십 년간 축적이 된 거예요. 그 한 계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몇십 년 동안 계속 몸에 독을 쌓아왔던 거예요. 채식이 좋다는 건 알지만 계속 몸에 독이 되는 것들을 쌓아왔던 거죠. 이처럼 비베카, 지혜가 가르쳐주는 거를 장님인 마음은 잘 안 따르죠. 대부분 잘 안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이제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이 우주에서 질병이라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인간의 몸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지만 건강 상태는 뭔가요? 건강한 상태라는 것은 세균과 나의 면역력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내 면역력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세균을 재빠르게 통제하면 건강이 유지되죠. 인간의 몸에 모든 사람의 몸에 다 암세포가 있어요. 보통 하루에 보통 암세포가 보통 다 몇백 개씩 생긴대요. 건강한 사람들. 근데 건강한 사람은 면역세포가 다 그거를 잡아주죠. 하루에 몇백 개씩 생기는 암세포 다 이럽니다. 그거를 못 놓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무한 분열을 시작하고 인간의 면역이 컨트롤 못하면 몸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쿠르케트라라는 이 몸이라는 이 전쟁터에서 내 몸이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강을 지키는 것, 그 세균과 내 몸의 면역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이에요. 결국 그 지혜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 그 전쟁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사실 영적 수행이죠. 명상이죠, 사실. 그게 되면 나머지는 좀 쉬워요. 훨씬 쉬워요. 그리고 내적인 봉사.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감사를 받을 때 참 그때가 가장 그 행복하죠, 사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이 참 고마워할 때 정말 흐뭇하잖아요. 굳이 고맙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참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극복했구나. 그걸 알 때 인간은 참 흐뭇하죠. 그럴 때 면역력이 극대화되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잘 병에 잘 안 걸리죠. 그게 이제 봉사하고 보람 있게 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잘 병에 안 걸립니다. 그게 바로 면역력을 극대화시켜줄게요. 그러니까 뭐 좋은 약을 먹고 돈을 쓰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줬다 보면은 건강이 또 자동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명상과 외적인 봉사가 균형을 이룰 때 가장 빨리 건강과 그러니까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건강과 발전을 한 번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문단, 그 세 번째 문단 중간에 그걸 마저보죠. 리베카가 산자야라는 얘기까지 했죠. 그래서 그 괄호 다음에 the result of the fight between good and evil. 그 비베카에게 산자야에게 그 선과 악의 싸움의 결과를 물어봤다. 그 드리타라스트라가 누가 이기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야 means the power of discrimination. 산자야는 분별력. 이 산자야라는 현자, 실제 있었던 그 현인이죠. 이 현인은 분별력을 의미한다. The power of discrimination between good and bad is called 비베카.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비베카라고 한다. And this is 산자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산자야이다. The blind mind asks 산자야. 그래서 맹목적인 마음이 산자야에게 묻는다. The mind asks 비베카. 그 마음이 비베카에게 묻는다. 그러니까 그 드리타라스트라는 금방 마음을 상징한다 그랬고 산자야가 비베카를 상징한다 그랬죠. My party, that is the party of the blind mind. 그 맹목적인 마음의 편, 내 편과 판두 파티, 저 판두의 편, 저 판두의 아들들, 5 아들들 편. 누가 이기는지 물어본 거예요. After assembling on Dharmakshetra, Kurukshetra, what did they do? 그래서 그들이 요 쿠루케트라 들판에 이 전쟁터에 모여서 무엇을 하겠는가? 그래서 누가 이기겠는가를 드리타라스트라. 이 사람도 왕은 왕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동생의 나라를 뺏었으니까. 이 왕이 자신의 이제 그 비서실장인 산자야라는 현인에게 물어본 거죠. 이 산자야는 바로
지혜를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요 산스크리트로 비베카라는 말은요, 분별력이란 뜻이에요. 비베카, 분별력인데, 단순한 뭐 우리가 분별한다면은 뭘 이렇게 뭐죠? 잘된 거, 잘못한 거, 이걸 분별한다고 하잖아요. 맞는 거, 틀리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분별력이, 이 비베카라는 요 분별력이 있으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만 있으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통의 대부분은 마음에서 오거든요. 몸의 고통이 1% 정도면 마음의 고통은 99%예요. 인간의 고통 가만히 보세요. 뭐 몸이 아파도 고통스럽지만 마음이 힘든 게 9%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으면 그 고통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좀 약간 재미있는 얘기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프랑스 혁명 때 길로틴이라는 그 목을 치는 그 프랑스 혁명 때 그 왕의 목을 자르죠. 그게 이제 하나의 그 프랑스에서는 민주주의의 시작이 된 사건으로, 그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건이 프랑스 혁명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가장 자랑스러워해요. 뭐 대부분 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보통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걸 요즘에 국뽕이라 그러죠. 국뽕이란 말 아시죠? 국뽕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국자에다가 뽕은 히로뽕의 뽕차를 하나의 만약에 유행어가 되는데, 그 애국심에 취했다. 그 애국심에 취한 상태, 그 마약처럼, 그 마약 같은 그 애국심에 취한 상태지 보통 이제 국뽕이라고 하죠.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아주 국뽕이 심해요. 자기 나라를 가장 위대한 나라로 이렇게 안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그렇게 애국심이 강하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 좀 불쌍하게 근데 프랑스 야, 너희들은 참 프랑스에 못 태어나서 참 안 됐다.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가장 자랑스러운 게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그게 가장 심하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왜냐? 프랑스야말로 가장 위대하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왕의 목을 자른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일반 서민들이 프랑스 혁명으로. 그때 루이 16세의 목을 잤죠. 뭐 이제 잘못을 하긴 했지만 너무 심하기도 했죠. 하여간 그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민들이 왕의 목을 자른 사건.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의 하나의 시작이 된 사건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죠. 그때 그 목을 자른 사형 도구가 바로 길로틴이죠, 길로틴. 그 아시죠? 이게 요건 동그란 구멍에 이렇게 목 내밀면은 이렇게 위에서 거대한 도끼날 같은 게 탁 날라오면서 목을 잘라는 건데. 근데 이제 그 길로틴에 이게 붙잡혀간 사람이 만일에 이 비베카가 있다면 영적 분별력이죠. 요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위에서 그 칼날이 내려오는데 한 10m쯤 위에서 내려오죠. 그 중력을 이용해서 잘라버리는 거니까. 10m쯤에 내려오는데 아직 10m 떨어져 있으니까. 아직 10m가 떨어져 있으니까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1m까지 오면 아직 내 목을 자른 건 아니니까. 그리고 바로 1cm 위에 올라도 아직 1cm는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목을 탁 잘라버리면 그 다음에 또 뭐 무서워할 게 없죠. 목이 잘라졌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뭐 우스갯소리기도 하지만은 분별력이라는 게 모든 고통을 없애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바로 비베카,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 가지만 분별할 수 있으면, 세 가지만 할 수 있으면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유명한 얘기인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분별력. 분별력이 있으면. 첫 번째가 필요한 분별력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 용기.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 사업은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어. 근데 할 수 없는 일은 좀 분별을 해야죠. 내가 올해 안에 100억 벌 수 있어. 근데 그거 보통 잘 안 되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달려들면 대부분 고통이죠. 예를 들자면, 뭐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라를 구할 수 있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 그거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냥. 기름통 들고 불길로 가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한다면. 그 다음에 분별이 됐으면,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건 내가 해야 돼. 라고, 그 용기.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 병을 극복할 수 있어. 내가 이 병을 또는 내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어. 그거 만만치 않은 일이죠. 의외로 그 용기가 없어서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죠. 그 용기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로 필요한 게 그 용기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포기할 수 있는 그 평정심. 근데 대부분 또 요게 안 돼요. 하고는 싶은데, 한 100억쯤 벌고 싶은데, 그게 포기가 안 돼요. 뭐가 되고 싶은데, 뭐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이번에 승진할 때 이사가 되고 싶은데, 상무가 되고 싶은데, 그게 포기가 안 돼요. 저거 먹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 내 차지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고통이 또 거기서 오죠. 세 가지만 이제 인간이 세 가지만 있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용기. 그 고민할 필요 없고 할수 있는 하면 되죠.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면 고민은 안 돼요. 보통 고민은 할까 말까 할 때 고민이 되죠. 일단 시작을 하면, 일단 액션으로, 행동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고민은 아니죠. 옛날에 로마에서 그 콜로세움에서 그 검투사들이 사자랑, 그 죄수를 사자랑 싸우게 하죠. 그래서 그 사자를 죽이면 그 사형수가 용서받죠. 그런 경우에 용서받고. 그 사형의 한 형태죠. 뭐 사자한테 죽으면 죽는 거고. 근데 사자가 눈앞에 다가올 때 의외로 그 죄수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냥 그 무대에 올라갈 때까지는 벌벌 떠는데 실제 상황이 되면 우리가 많이 경험해왔을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도 실제 상황에 딱 들어가면 나 오늘 저 사람이랑 싸워야 돼. 내가 오늘 이거 반드시 항의해야 돼. 아무리 내가 사장이라도 내가 오늘 잘리더라도 이 말을 해야 돼. 그 사장실 앞에 갈 때까지는 벌벌 떨리죠. 근데 실제 상황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떨리는 게 아니라 흥분이 되죠. 에너지가 나오죠. 오히려 그때부터는 그 흥분을 이제 조절하면서 일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그 의학적으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인간이 공포를 느낄 때 그 아드레날린, 실제 상황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겁나지 않아요. 신기하게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 운동선수들 특히 옛날에 뭐 월드컵 할 때도 뭐 부상으로 머리 깨지고 다리 깨지고 허리 깨지고 아무리 아파도 실제 상황이 되면은 뛰어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물론 아예 다리가 딱 부러져 버리면 이제 못하는 거지만은 엄청난 통증도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그 고통을 잊게 만듭니다.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시합 전에 들어갈 때까지는 걱정되고 온갖 고민, 내 시합을 뛰어야 되는데 무릎은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신기하게 실제 상황에 딱 들어가면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면 프로 선수들이 대부분 그래요. 프로 선수들이 대부분 몸이 아프거든요. 운동선수들 대부분 몸이 아픕니다. 근데 딱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은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용기. 네. 일단 시작하면 한 발짝 내디디면 그다음부터 고통은 없어요. 힘들긴 하죠. 힘은 들지만. 실제 상황이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하기 시작하기 전에 고민될 때, 벌벌 떨릴 때. 그게 가장 힘들어요.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고통은 아니에요. 그때부터 고통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포기하는 평정심. 저건 나 필요 없어. 저건 없어도 돼. 저건 없어도 돼.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이러면 대부분의 고통은 사라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그 분별력. 그 세 가지만 있으면 인간은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용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포기하는 평정심,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분별력. 그 분별력이 바로 비베카죠. 그 세 가지만 있으면은 이것도 아주 유명한 그 교훈이죠. 요게 지금 굉장히 이 마하바라타 본격적인 그 얘기가 나오면서 역사적인 얘기들 다 지금 1대1로 다 대응된다고 했죠.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네. 여기까지 일단 그 녹화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